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요. 제가 예배소서를 좀 보면서 한두 절 가지고 좀 깊이 있게 나누는데 제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 설교 스타일이 좀 그런 거였는데 이제 주일 낮 예배는 보편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쉽게 접근을 했고요. 수요일 날은 좀 깊이 있게 특별히 좀 조직신학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에서 우리가 어제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비, 비밀에 대해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그 신비라는 것은 시크릿, 감추어져서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미스테리, 다 보여졌지만 알지 못하는 이제 그 신비, 비밀이었습니다. 그 신비의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이 땅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들이 역사적으로 다 공개되어졌지만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제 믿고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 이렇게 믿는,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신비를 알려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구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의 신비인데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신비에 대하여서 우리 한번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신비가 하나님의 계획의 신비입니다. 그 신비는 때가 차면 밑줄 그어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밑줄 그어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줄 줄에 통일시키는 것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때가 차면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앞쪽으로 한 두 장만 넘겨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나오게 되어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기한이 찼을 때 밑줄 그어주시고, 이게 바로 이제 개혁의 때가 참에 그러잖아요. 때가 참에. 지금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그 밑에 보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밑줄 그어주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밑줄 그어주시고,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 이제 때가 차면 어떤 일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가 여자에게서 나신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잖아요. 여자에게 나시게 되어지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되어진다라고, 율법 아래,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 아래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율법 아래 나신 이유는 첫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둘째는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 밑줄 그으셔서,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하여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5절 같은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속량이라고 하면 속량을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고엘로 봐야 되죠. 고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것, 우리 그래서 사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으셔서 나를 대신 죽으셔서 나를 살려낸 것,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계속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딱 눈에 들어 속량,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 되으셔서 나 대신에 내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터인데, 그 예수님은 바로 이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놓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고, 또한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래서 율법의 대원칙은 동행보복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으로, 이게 이제 율법의 대원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이제 대신 값을 지불하는데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으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되신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 생명의 죄값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량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고 이는 이로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생명이 죽어야 사람을 구원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이제 낮아지심은 성육신입니다. 십자가보다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가장 낮아지심이 되어져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사람의 생명을 속량하기 위해서는, 대신 고혈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도 안 되는 것이고요, 짐승의 생명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셔서 우리 사람의 생명으로 죽으셔서 내 생명을 살려내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의이고 하나는 사랑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하냐면 동행보복법, 다른 말로 하면 고엘제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제 어떻게 그 사랑을 사람들이 표현하고 하냐면 손님 대접하는 걸로 표현하게 되어져요. 그래, 이 두 가지, 구약의 중요한 두 줄기입니다. 이걸 알면 구약의 흐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구약에 중요한 것이 바로 공의 하나님을, 그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것인가, 그게 바로 고엘 제도예요. 동행보복법이라는 거예요. 고엘 제도라는 것은 이제 고엘이 되어져서 그를 책임져 주는, 기업 물을 자, 벤저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책임을 져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 A라는 사람을 가장 가까운 친척이 고엘되어져요. 그 친척이 그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롯이 이제 북쪽 연합군에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 롯이 잡혀가게 되어지면 그 롯의 가장 가까운 고엘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사냐 죽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의 이제 가장 가까운 이제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을 구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북방의 연합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갔던 것은 자기 고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가장 가까운 롯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에 그 친족의 생명을 자기가 구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길르었던 사람들과 함께 그 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건 전쟁에 참여가 안 참여가 아니에요.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고엘로 그것을 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구약 시대에 그 고엘 제도가 쭉 있게 되어져서 뭐 룻도 마찬가지고 많은 경우들이 고엘로 설명이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그게 손님 대접이에요. 손님 대접.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사를 대접했다가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랑 그 다음 주 정도 볼 터인데, 그거 부엘셰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셀나무를 심게 되어 거기서 손님 대접 본격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두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고엘, 자기가 이제 친족의 고엘이 되어지는 것, 또 하나는 손님 대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흐름이 되어지고, 이 흐름 가운데 알아야 우리가 구약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으로 속량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값을 그렇게 갚아줄 수 있게 이제 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제 계획은 때가 차면 이제 그것들이 드러난다고 하는, 그 때는 바로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일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통일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메시아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어져요. 여기 통일시킨다 이 말이 헬라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아나케팔라이오란 말이에요. 아나케팔라이오. 이 말은 준비 안 돼 있나요? 아나란 말은 다시란 말이에요. 다시. 그리고 케팔라이오는 통일시킨다. 그러니까 더 정확한 번역은 다시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다시 통일시킨다는 말은 언젠가 한번 통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통일이 깨어져서 다시 통일시키려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오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통일시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은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가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까지는 이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저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통일되어져서 그 질서와 조화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자와 어린 양이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질서가 있었고 조화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 말에 짐승들이 순종하게 되어지고 또 짐승들끼리는 자기들끼리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서와 조화가, 이 통일이 언제 깨어지느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질서와 조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 가운데 불협화음과 그 다음에 서로 투쟁과 이런 것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제 땅은 가시덤기와 엉겅퀴를 내게 되어지고 사자는 사람을 이제 잡아먹겠다고 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고 조화가 깨어진 그런 세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창조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네, 제가 몇 번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설교는 조각조각 알았던 것들을 이렇게 제가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창조란 뭐냐?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혼돈이란 게 뭐였다고 해서, 혼돈이라는 것이 무질서, 공허라는 건 뭐예요? 이제 내용물이 없다. 이 땅이,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이 혼돈했어요. 무질서한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공허했어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세상을
혼돈한 세상을 질서의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창조가 되어지고, 공허한 세상, 내용물이 없는 것들을 내용물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창조가 되어지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곳에 빛으로 이제 밝게 하는 것이 창조가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드려본 바와 같이 이제 혼돈, 이렇게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의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창조의 3일까지 일이잖아요. 또한 공허한 내용물이 없는 세상에 내용물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후 3일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3일은 바로 질서, 무대를 만들게 되어지고, 두 번째 3일은 그 질서와 무대 안에 내용물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에 하나님 뭘 만드시는 거예요? 빛을 만드시죠. 이 빛이한 질서를 만드십니다. 어둠을 몰아내게 하고 빛이한 질서를 만들고, 이 빛이한 질서로 넷째 날에 그 빛이한 질서의 주인공으로 뭘 만드냐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들죠. 그러니까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둘째 날에는 뭘 만들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은 뭐예요? 하늘. 궁창 아래의 물은 뭐예요? 바다. 라는 질서를 하나님 무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섯째 날 뭘 만드는 거예요? 하늘의 주인공으로 새를 만들고, 바다의 주인공으로 물고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 땅이 물로 뒤덮여져 있는데 묻지 드러나, 그래 땅을 만들면 이제 육지가 드러난, 융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라는 질서를 하나님 만드시는데, 여섯째 날은 이 땅의 질서의 주인공으로 짐승들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전체 마지막에 어떤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도록 사람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라는 것은 혼돈했던, 무질서했던 세상을 질서의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고, 공허했던 삶을 충만함으로 만드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삶을 빛으로 만드는 것이 창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하면, 창조를 다 마치고 안에 뭐라 말씀하냐면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진 원어를 보면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부라는 것은 아름답다가 아니라, 토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일되어지는 것.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에게 질서 안에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토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이 땅이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졌기 때문에 질서와 조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토부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요한복음의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런 태초에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요한은 창세기를 그리면서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첫기 베리시트 태초에, 그런 것처럼 요한도 가장 먼저 태초에라고, 물론 시간적 차이는 있어요. 요한복음의 태초가 훨씬 더 전의 태초입니다. 이제 그러나 태초라는 걸로 맞추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은 이제 구약의 창세기가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라면, 이 예수님은 새 창조를 위해서 이 땅에 이제 창조한 세계가, 하나님이 통일시켰던 그 세계가 질서와 조화가 깨어지고 혼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세상이 되어졌던 이 땅 가운데 다시 이 땅을 회복하시려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들을 창조하고 연관시키면서 요한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죠. 시작.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사람의 빛, 밑줄 그어주 4절에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 속에 비추니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빛으로 설명해요. 빛이 어둠 속에 비추니 이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어둠이 다 물러갔다는 거예요. 뭐가 기억나는 거예요? 창조 첫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 그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튿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같이 한번 29절로 한번 가볼까요? 1장 29절. 1장 29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다음 날에 밑줄 그어주시고, 몇째 날이에요? 둘째 날입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들었지요. 둘째 날, 다음 날 어떤 일이 있냐면 31절로 한번 가볼까요? 31절 시작.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 밑줄 그어주시고, 둘째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받은 이야기를 해요. 요한은.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구름과 물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구름 뭐예요? 하늘과 물 뭐예요? 바다에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이제 가르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는데 그때를 민족적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라는 것은 물 속에 들어갔다가 죽는 거예요. 물 속에 나오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애굽의 바로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이제 홍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물속에서 뭘로 나오는,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미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홍해를 건널 때 민족적 세례를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건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물이 갈라지는 거. 자, 둘째 날 뭐가 있었어요? 궁창 위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 그 이튿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눈 것을 뭘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로 설명하고 있다. 세례로.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둘째 날 궁창 위의 물 아래 물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 그래 물이 나눠졌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뭔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35절에 보게 되어질까요? 35절 시작.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같이 서 있다가, 다음 날 밑줄 그어주시고, 몇째 날이에요? 셋째 날. 셋째 날에 창조 때 뭔 일이 있었어요? 이제 물이 묻이 드러나라 해가지고 육지를 하나님 만들었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3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날 셋째 날 요한이 제자들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야기하니까 요한의 제자 중에 2명, 안드레하고 요한이,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무엇을 찾고 있냐라고 했더니, 여러분 여기다 랍비님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보면 랍비는 선생님 밑줄 그어주시고,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랍비님, 랍비요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선생님이라고 이제 그들이 말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룻밤 예수님과 함께 묵고 난 다음에, 함께 한 다음에 그들의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져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요. 이 사람보다 요한이,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자기 형을 시몬을 만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보면 메시아는 그리스도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자, 셋째 날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냐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갔던 안드레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랍비님, 선생님 부른단 말이에요. 아직 구원받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묵고 난 다음에 그들의 용어가 달라져요. 호칭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뭘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의 메시아로 구원자를 고백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과 하룻밤 하면 그들 뭐가 구원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상징적이 많습니다. 바다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사탄이 다스린 세상이에요. 그래서 바다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보게 되어지면 짐승이 어디서 올라오냐면 바다에서 올라와요. 바다는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바다에 보게 되어지면 뭐 괴물이나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 이제 바다는 바로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땅 육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냐면 바다가 없다고 그래요. 창세기 21장을 보게 되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는 다시 없더라. 왜냐하면 바다는 사단이 다스린 세상이니까 하늘나라는 바다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다스린 세상이 없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홍해를 가를 때, 홍해를 지나갈 때 바다가 물러나고 묻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묻이.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그 묻을 가리켜 뭐냐면 마른 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바닷물이 물러나면 그거 뭐 갯벌이 돼야 돼요. 완전히 이제 드라이랜드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라이랜드라고 그래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제 여수로 보게 되어지면 요단강 물이 멈추고 이제 그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그래요. 아니 요단강 물이 멈춰서 이제 물이 좀좀 하지만 거기는 물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갯벌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를 마른 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드라이랜드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이제 바다, 세상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상징하게 되어져요. 자, 세상 나라에 있었던 누가? 안드레가 요한이 뭘로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제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물러나게 되어져 뭐가 생긴 거예요? 이제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묻이 드러나게 돼요. 3일을 설명하게 되어져요. 자, 그 다음 또 한번 보시가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한번 43절로 한번 가볼까요? 43절 같이 읽죠. 시작.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보를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다음 날 밑줄 그어주시고, 이 다음 날 몇째 날이에요? 넷째 날. 그죠? 넷째 날. 자,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뭘 만들었어요? 무대 질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무대와 질서 아래 들어가는 내용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못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채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어지면 43절에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고 그때 누굴 만나면 빌립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이 채워지고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채워지고 그리고 갈릴리로 와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부터 부활까지가 며칠이냐면 3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3일, 그러니까 창조하고 연관되어져요. 창조 때 하나님이 3일 동안 뭘 만드셨어요? 질서, 무대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못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되어지고 이제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하게 되어져 그 다음에 40일 동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 채워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설명을 요한이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2장 1절. 2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사흘째 되는 날 밑줄 그어주시고 이 요한은 계속해서 다음 날 날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2장에 와서는 사흘째 되는 날. 자, 넷째 날에서 사흘째 되는 날은 몇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란 말이에요. 일곱째 날 안식일. 안식일 날 뭐가 있었어요?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혼인잔치가.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6일까지 창조하신 7일에 뭐가 있었어요? 안식일, 쉼.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는 거.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는 그것은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천국 갈 때. 그때 뭐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다음날 그러다가 갑자기 넷째 날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새 창조자로 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통일시켰던 질서와 조화가 죄로 인해 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하루 새 창조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을 다시 통일시키시는 일, 다시 질서와 그리고 조화를 회복시키는 일이 오셨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다음날 하게 되어 그분이 뭘 완성하는 거예요? 2장에 보게 되어지면 혼인잔치로 완성하면서 이제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시키면서 예수님은 새 창조자로, 참 사람들이 깨어버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그 하늘과 땅에 통일되어진 질서와 조화를 깼는데, 그 질서와 조화를 다시 회복하러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 때가 차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과정도 결국은 창조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해 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첫날 뭘 하냐면 이제 광야 끝 에담에 머무는데, 그 에담에서 뭐가 나타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납니다. 첫째 날. 그래서 출애굽해가 첫째 날 에담 끝에 이제 있는데, 불기와 구름기둥, 빛으로 오신 첫째 날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 이제 되어지고, 둘째 날 뭐가 있냐면 홍해가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도 설명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뭐였어요? 물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둘째 날 물이 나눠져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졌잖아요. 그래 것들을 설명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셋째 날 바닷물이 물러나게 되어 묻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넷째 날부터는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거예요.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광야에 사는 백성들을 만드셔요.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광야 1세대는 죽게 되어지고, 광야 2세대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일곱째 날 어디로 들어가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도 결국 뭘로 설명하냐면 창조로 설명하는 거예요. 창조로.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도. 이제 성막 문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게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번제, 우리의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불이잖아요. 불. 첫째 날 빛. 두 번째 만나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이 물두멍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라키아란 말이에요. 라키아. 이 라키아란 말이 뭐냐면 창세기 1장 둘째 날에 있는 궁창이란 말이 라키아예요. 그래서 이제 물두멍, 두 번째 만나는 물두멍인데, 바로 둘째 날 바로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궁창을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라키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고, 그냥 지성소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심과 영광 가운데 있는 것, 이것들을 성막도 창조로 설명하게 되어져요. 결국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의 세계를 사람이 범죄함으로 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 창조로 말미암아 그 범죄함으로 깨어졌던 그 하나님의 통일되어짐, 하늘과 땅의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통일되어짐을 회복하는 것, 질서를 회복하고 조화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도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배소로 다시 가보시면, 그래서 예배소서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질서와 조화를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예배소서의 내용이 되어져요. 2장과 3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져서 그들 안에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소서 2장 우리 한번 14절로 한번 가볼까요? 14절. 예배 2장 14,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른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분 이제 밑에 둘, 다섯째 줄에 보면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시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신비는 뭐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 아니라 더 큰 것, 훨씬 더 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늘과 땅의 통일을 이루는 것, 다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신비가 되어지는데, 그 계획과 신비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2장과 3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고, 저들의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막힌 다음에 허시는 저들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연합되어 통일되어지는 것, 이것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4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4장 3절로 한번 가볼까요? 4장 하나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실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는 교회의 통일이에요. 교회의 통일. 그래서 에베소 4장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제 교회가 하나 되어짐으로 질서와 조화를 회복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5장에 가게 되어지면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같이 읽죠. 시작.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 24절에 보면 아내 밑줄 남편에게 순종, 25절 남편 밑줄 아내를 사랑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5장에서는 이제 부부공동체,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와 조화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통일되어질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남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가정, 부부간의 질서와 조화를 통일시키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6장은 여러분 이제 1절 보면 자녀 밑줄 그어주시고, 5절에 보면 종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6장에서는 부모와 자녀 안의 질서와 조화. 그러면 부모가 그리스도 안에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5절부터는 주인과 종에 대한 질서와 조화를 설명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그리스도의 머리로 해서 통일되어졌던 것, 질서와 조화가 깨졌는데 그 질서와 조화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서 1장 7절 우리가 처음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를 구속하심이죠. 근데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의 구속, 내가 구원받는 거로 우리가 하면 너무나 예수님의 오심이 좁아져요. 그거보다 예수님의 오심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바로 우리를 이제 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그래서 피조물들도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심을 고대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가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이제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이제는 그 바로 통일되게 하신 일들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질서와 조화를 이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우리 엄기호 목사님께서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교하자면 편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완성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의와 완성 가운데 우리는 지금 중간에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통일을 이루셨어요. 질서와 조화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어디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저 천국에 가면 저 천국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게 되어지면 메시아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면 이제 어린아이가 독삭으로 손을 놓게 되어지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둥글게 되어지고 이러한 이제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통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닮아가면서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만들기 원하시는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 통일, 하나님이 이루려고 했던 그 질서와 조화, 창조 때 그리고 범죄함으로 깨어졌던 질서와 조화를 다시 회복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이것을 어디서 회복해가길 원하시느냐?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와 이러한 목장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조화, 이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예배소서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통일시키려고 했던 건 무엇인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통일되어지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고 각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체가 되어져서 각자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되어지고, 부부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을 내주기에 사랑하게 되어지고 아내는 그 남편을 위하여서 순종하게 되어지고 복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렵게 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잘 양육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주인은 종에게,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회복해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예배소의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쭉 풀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결국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원래 창조했던 그 창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 질서와 조화를 어디서 우리가 훈련받느냐?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와 목장 공동체와 그리고 가정 공동체 안에서 그 잃어버렸던 질서와 조화를 회복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중요하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없으면 편하지요. 혼자 시행하는 건 편하지. 그러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우리를 회복해 하시려는 하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셔서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셨는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 때 했던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제 우리 지체가 되어져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해가고 그 훈련도 우리 안에 다듬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